저도 제 이름이 어색해요. 이름들 잘 지으셔야 돼요. 실로암 교회 이름 잘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도 동학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서럽고 아주 힘든 이민 사회에서 우리 동화 같은 얘기를 한번 써보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어쩔래도요. 대표적인 분이 지금 앞에 계신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제가 어머님을 거듭나시고 성령 받고 그런 거 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교주신데 근데 맨날 와가지고 저랑 의견이 조금 어긋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어쩌네 막.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 유아기와 같은 그 사고를 못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셔서 이제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으시겠지만 이제 막 저돌적으로 내 꿈을 한번 쟁취해보겠다고 하는 뭐 뉴스로 아니면 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나는 뭐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죽음을 바로 앞둔 노년의 심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전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고전어를 막 뭐 F학점 전까지 가고 교수님이 저를 살리려고 막 숙제해오라 그래서 막 구제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고전어를 아는 척하는 걸 되게 이렇게 찜찜해하는데 오늘 제가 한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보통 코 아마르 아도나이 뭐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대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여 가라사대 뭐 이러면은 이게 선지자가 돼버려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은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라칼로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로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권면한다 뭐 이런 애매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를 제가 한번 정황 속에서 설명을 하고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이렇게 가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한번 나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유대인의 그 회당장하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송사하려고 막 술수를 쓸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도행전 24장 가지를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당신을 괴롭히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원하여 대강 여짜옵나니 제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뉘앙스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인데 너네가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저놈이 나쁜 놈인데 내 말대로 좀 죽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바울이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그냥 권하면 권하고 가르치면 가르치고 부탁하면 부탁하지 뭐 이렇게 미인하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분명히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을 갖고 내가 너희를 권할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들 삶 속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 있으시면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가 온다고. 선지자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세 내 영을 내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란다는 것이 기껏 예배하랬더니 막 에너지를 집중해요. 드래곤볼처럼.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야 주실 테면 주시옵시고 마실 테면 마시옵시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는 사람이 이제 막 나무 뽑으러 기도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하세요. 왜 안 하시겠어요? 신로한교회 2살인데 저희 교회 막내 지우가 이제 2살이 넘었어요.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저기 한번 같이 떠드는지. 근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계속 빠빠빠빠빠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야! 놀라지도 않아.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여기 씩 웃고 있어요. 우리 지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향한 정황 속에서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왜 영적인 산 제사를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네 몸을 갖다가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갖다가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는 카니발리즘이에요. 식인종. 몸을 갖다가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제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sacrifice 말하는 거예요. sacrifice. 너희 몸을 갖다가 자르고 찢고 내장을 꺼내서 흔들고 제단에다 던지고 이러는 얘기예요. 지금 불에다 태우고 그것도 남을 위해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망조로 가르쳐낸 것이 영적인 예배는 무덤가에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뭐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그러죠. 방언을 하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편하고 제가 그런 인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뭐하고 병이 났으면 뭐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아주 간단한 죄인 늪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면죄부로 한번 삼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네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자 이거예요. 왜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유명했던 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주의 신앙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면죄부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면죄부로 만들어서 종교를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동학교회로 오셔야 된다니까. 이러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교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창립 멤버로 섬기시고 11조 생활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열심히 목사님 편에 서서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오신 분들, 이분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잖아요.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팔릴 거면 저 같은 장사꾼은 저는 달라스 내려와서요. H마트에서 식료품도 팔아보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팔아봤어요. 제 얼굴 저 신문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정직한 남자 캠팍 보신 분들 있을까요? 요새 짜장면집 광고도 내놨기 때문에 막 갑자기 셰프복을 입고 이제 음식도 팔고요. 네, 저 아는 분들이 제가 자꾸 장사를 잘한다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고기도 팔라 그러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목사들 회의에 갈 때마다 나는 몸과 영혼만 보고 다 파는 목사다. 다 팔아봤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팔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할 수는 있지만 겁내게 해가지고 잡아볼 수도 있고 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를 협박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대요. 복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내 안으로 penetrate, 이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처럼 penetrate하고 쫙 들어오면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은 고통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구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말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 부정적인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딴 교회 가지 뭐 이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날카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같이 날카롭게 우리한테 다가오셔야 되는데 날카로울 수가 없는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마치 사이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위로와 사랑은 가득한데 수천 명이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막 하고 있는데 당장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어. 당장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창피하기만 하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그 대부분 그런 도움을 받은 믿음 좋은 중산층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 어디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겠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랬더니 성관계 좀 안 하고 남한테 사기 좀 안 치고 그러면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제사가 무슨 도덕적인 결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건지지도 말았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 제사로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려는 것은 나는 더러운데 발을 안 담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러운데 가서 빛을 비추면 그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희 조상들은 이걸 늘 반대로 가르쳐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유교주의. 근목자는 흙이다. 까마귀 노는 꼴에 백모야 가지마.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이 얼마나 편만한 가르침.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된다. 여러분 찬송가 얼마나 잘 부르세요.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여러분 가야 되잖아. 근데 맨날 노래는 그냥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오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40년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징해. 저희 젊었을 때는요 뭐 선교 한국인이 뭐 이런 거 하면 잠실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오늘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2,000명 있다 일어나서 막 방언기도. 선교제가 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필하모닉이 북한에 가는 걸 봤는데 온 저희 민족들이 평양에 나와서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이러고 뛰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였구나.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적인 모습은 대상만 바뀌면 이거였구나. 당신무들이 춤추는 기적, 정화조를 놓고 비는 열정, 이거였구나. 토착화되고 변질돼버린 시.
우리 배달의 민족은 제가 파는 짜장면 외에는 절대 배달을 하면 안 돼. 우리 배달의 민족은 민족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관점에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관점으로 가시라. 내 자식을 위한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류를 위한 관점으로 옮겨내셔야 돼요. 내 교회를 위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입장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가 학생회를 할 때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 어디 이름도 없는 대학교였는데 총학생회 정책국장인가가 난간에서 술 처먹고 자다가 떨어졌다. 죽었어요. 그래서 열사 추모를 해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게 개죽음이지 무슨 열사야. 여러분, 의미 있게 사람이 죽어야 열사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순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올려줄라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안 되냐. 말씀 전하다가 강단에서 가셨다. 별소리 다 하겠죠. 여러분, 달라스 바닥에서 식당 주인이 목사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전 부동산 자격증도 있어요. 유학생이라고 와가지고 부모 돈으로 공부하고 배고픈 거 모르고 저택에 살면서 말씀까지 전한답시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캑하고 죽었네. 그럼 이게 무슨 순교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다가 그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합니다를 증명하다가 간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순교자를 가장 성인의 첫 번째로 번역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희생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양보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캠파기 드디어 목숨을 걸고 희생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제 사창가에 가 있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캠파기 목사가 드디어 신랑교회랑 합쳐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답시고 100만 불을 내놓고 교회를 지었대요. 난 보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10만 불도 안 되는 짜장면집을 100만 불에 팔아도 헌금을 내는.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인류는 타락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선 절대로 우러워질 수 없다까지 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예배로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희생되는 것이 없다라면은 아무리 영혼의 기를 모아가지고 막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쫓는 거지. 제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분별을 하실 때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몸을 싹 제거해버리고 영혼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단입니다. 육은 부정한 것, 육은 더러운 것,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이단들.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인 삶은 거룩한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거짓이 없이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우리 젊은 총각 처녀들 참 교회 안에서 사랑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대학부 시절에 참 헷갈리더라고요.
200명, 300명이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네, 그렇잖아요. 나는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자매들이 다 사랑한다고 손을 벌리고 있어. 그래서 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좀 선을 긋고 사랑하는 거여야 되겠다. 제가 선을 그어버려서 쳐다도 안 보고. 왜? 대학교 학생회장이 막 헬렐레하고 여자친구랑 사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중매를 하면 했지 그러고 절대로 그 안에서 안 사귀지 그러고 애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 용어 선점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성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 부인 고를 때 잘 고르세요. 한 번 고르면 아주 그 LG 선전처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그래서 잘 고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사랑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등 돌리고 가버리면 그건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달의 민족이 제일 잘하는 게 등 돌리고 가는 걸 잘해줘. 짜장면 이렇게 딱 하다가 돈 안 주고 가버려. 너는 진짜 사랑해봐야 짜장면 놓고 가야지. 그래 배달의 민족이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부 돌 던지고 제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각자 제갈 길로 가버리는 모습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고 거짓에 속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했던 원칙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 배달의 민족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경향이 많잖아요. 저도 그 버릇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이호연 목사님 저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냥 학교에 가면은 랭크가 정해져서 나와요. 반에서 1, 2, 3, 4, 5, 6, 7. 그냥 가면은 인격적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너는 4등이야 너는 5등이야 너는 60등이야 나와 있어.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예요. 저희 딸도 매드를 간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래 거기가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뭐 진짜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남이 없는 브레인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고 준 것이지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빼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의사들은 연봉이 100만 불이 넘고 뭐 10만 불은 기본이고 왜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6,000불을 받아요? 그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불평등이나 불공정한 일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저울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사기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다. 나에게 의료의 기술을 줬으면 사람을 고치라고 준 거지 돈 벌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비켜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는 나한테 책임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 건면하고 가르친 사람 가르치고 위로한 사람 위로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해요. 그 말들이 뭐였냐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히 여기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는 그냥 자기 달란트예요. 가르치면은 가르치면 돼.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위로도 위로하면 돼요. 정말 같이 울고 기도하고 좋아요.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제를 하려면 돈을 들고 가서 줘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돼요. 통치 권력이 있어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긍휼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찾아가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냐? 왜 교회에서 모가지를 뻣뻣하게 쳐들고 자랑을 하고, 왜 교회에서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듯한 표정들을 짓고 있냐면, 물론 우리 이 작은 교회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작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여러분의 지위를 올려주시고 성공하게 하셨다 해도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될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팔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된장녀 같은 삶을 살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노예들의 고통에서 출발해서 노예들을 폭정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해서 가장 약소민족이었고 우매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부끄럽게 다른 민족들을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요하게 되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아멘. 여러분 업사이드 다운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나 먹고 살 수 있다고 아유 저러니까 젖고라니고 살지 이런 말씀 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내가 좀 살만하다가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꾹 참고 계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감찰하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게으를 틈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좀 만졌다고 어디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흥청망청 쓰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내 아버지께서 일한 것 같이 너희도 일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든지 내가 일반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자 하신다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인격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기본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룩함 정도로 이것을 쉽한 가스펠로 끌어내리지 말자.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마치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들이 안 했고 교회가 안 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는 거고 여러분께서 영적 예배를 드리실 때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건물은 사라질 거예요. 저는 에베소에 가서 셀juk 교회예요. 에베소에 가서 사도 요한이 지은 교회에 가봤어요. 돌무더기 몇 개만 쫙 바닥에 깔려있고 옆에 모스크가 서가지고 알라신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념 포스트카드를 딱 샀더니 2세기부터 3세기경에 사도 요한이나 뭐 이런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업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안 남았다 딱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돌무더기 하나라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린다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거할 장소일 뿐인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셔야 될 의무가 파기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남을 핑계로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들이 안 하면 우리도 지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이 안 했다 그래서 나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내게 다스리고 구제하고 뭐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더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저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만큼 나는 더 달려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건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 혹시 내 안에 내 스스로 상처를 내고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또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 잘 했다고 칭찬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